중학교 때인가 아마 한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문 선생님이 너희 가운 있느냐 물었습니다. 집안에 가운. 근데 옛날 분들은 그래도 집안에 가운 하나씩은 써놓고 살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운 있으십니까? 가운. 예. 가운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붓글씨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걱정이 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경주 채부자라고 하는 이 가문이 수백 년 동안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운에 있다고 그래요. 그 가문에 6가지 육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가지 육연이라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처연하게 지내라, 대인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해라,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 가지고 유사시에 용감하게 대처하고, 뜻을 얻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수신제가에서 6가지 교훈이 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1년에 1만 섬 이상 재물은 모으지 말아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집에 온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가문의 시본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도록 하라. 이게 바로 그 가문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훈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면은요, 특별히 이제 높은 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정모의에 휘말려 가지고 가문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데, 이 가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가문을, 부를,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가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집안의 가문입니다. 가훈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다 분배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어느 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뒤 후임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행하였던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능력의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전쟁 딱 한 번 치렀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실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힘들었던 그 일을 내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늘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으로 명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10여 년 동안의 어간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이 그 일을 무사히 잘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가훈이자 자신의 평생의 신앙의 모토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가문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의 장로들, 12지파의 두령들,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자신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약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여 어간 동안 말씀을 강론한 게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번성할 때에 너희가 들어가서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가 풍성하고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은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번영이 그거를 잘못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만 결국 이겨낸 성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풍요가 올 때에 그 풍요 속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과 실패는 시험이 되어지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가 올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풍요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이야기하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영이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산에 있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생떼간 자식들이 배 안에서 물에 잠겨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 거기서 뭐 하셨냐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주님 멀리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바다에다가 자식들을 묻었잖아요.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더 잘 믿으면서 내 아들, 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더 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잘 믿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을 잘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주는 풍요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고난을 참 많이 겪었고 풍요를 경험해보고 권력의 맛을 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으면 고난 대신 권력을 주어보라. 고난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겨낼 수 있지만은 권력의 맛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세요.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은 그래도 제대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내려놓고 나서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다람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주위에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해 겨울의 방학 동안에 한참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그때에 다람쥐들이 많이 굶어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람쥐들에게 학생이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갔다가 먹을 것 많이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들이 겨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다람쥐가 겨울을 나려면은요 적어도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자기가 아는 장소에다가 땅에다 묻어둔다. 그리고 겨울 동안 내내 그것을 파먹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주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이 다람쥐들이 습득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먹이를 저장하지 않아 가지고 다람쥐들이 많이 굶어서 얼어 죽은 거예요. 풍성함과 번영과 성공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릴 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인 줄 알고 주일날 나뿐만 아니라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옛날 철야기도 했어요. 10시나 12시부터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철야기도 했는데 지금 철야기도 하는 교회요 없습니다.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훈춘에서. 근데 그때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한번 만나주세요. 누굽니까? 북한에서 들어온 이 형제 자매입니다. 결혼식은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그 청년들이 너무 신앙이 멋지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 그랬더니 깜깜한 밤 12시쯤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들이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진짜로 어디 시켜보면은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암송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저도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지고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방도 얻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아이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돌봤다고 그래요. 당시 훈련을 받으면은 그때 정착금이 5천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꽤 많이 오래전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러면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5천만 원 가지고 승용차를 좋은 걸 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아 모아서 집 사고 그럴 안정될 생각을 해야지 자동차부터 사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목사님 북한에는 당 고위 간부들만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워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부부가 점점 풍요 속에 타락하더니 술 먹고 그리고 세상 길로 가더니요 결국에는 이혼하고 예수 떠나고 나중에는 이들 부부가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국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기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넉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에 그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요?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캐틀 인 더 프로그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주전자 속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요 밑에서 끓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구리는 뜨겁지 않으니까 이게 온도가 점점 따뜻하게 되니까 좋다, 좋아, 시원해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다가 이 개구리가 점점 뜨거운데 뜨거우면은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뛰쳐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푹 삶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풍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풍요가 축복이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풍요가 주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번영의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 때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했고요 왕이 돼가지고도 다윗은 그것을 잘 관리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반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무 많은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요, 풍요에 젖어가지고 풍요에 취해서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도 본영의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찌 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주면 준 대로 그거 가지고 타락한 됐으면은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데 쓰여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 맞지요? 물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이 맡기시겠습니까마는 맡겨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그 저주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맞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의 두령과 장로들과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래?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왜 여호수아는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다그칠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한 10여 년 됐잖아요. 10여 년의 어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 것을 얻는데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이 가득한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그 집을 주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주어서 너희가 먹고 마시게 하여 풍요롭게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잘 섬겼거든요.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하시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았지만은 심지 않은 그 땅에 과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풍요 속에 젖어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과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리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감람원과 포도나무 과수원을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요 속에 젖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벌써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두령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저들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5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일어나면 뭐가 보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0여 년 어간에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거든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늘 눈만 뜨면은 일어나면은 잠잘 때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 뭘 갖다 놓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마음속에 갖다 놓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인 두령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말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잘 섬기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손으로, 우리가 양손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손으로 선택을 한다면은요, 이거냐 하면은요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은 세상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여자를 선택하면은 나머지 지구상에 한 78억 되나요? 78억의 여자 가운데서 78억이면 30한 4, 5억 정도 되잖아요. 한 36, 7억 되나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면은 나머지 37억의 여자를 포기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 여자를 선택하면은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참 타락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 형님 댁에 갔다가 형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세상이요 너무 참 세상은 요지경이더라고요. 요지경이요. 묻지마 관광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자마자 앉자마자 여보 그런데 서로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참 입에 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혹시 묻지마 관광 갔다 온 분 여기 안 계시죠? 있어요?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으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제가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사람들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이 잘 알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다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나는 갈 길을 간다, 내 갈 길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자, 지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된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섬겨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떡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 어제 또 새로운 구정 설날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신년 1월 1일 날 한번 새날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잊어버릴 만하면은 구정 설날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로 하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구정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1월 1일 신년을 맞이한 거지요.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 앞에 기억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제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먼저 2번에 걸쳐서 백성들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당부를 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이고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 23장의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은 너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당부한다. 이게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우리 가정을 앞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거요. 하나님 편을 택하면 내가 세상 편을 포기하는 거요. 하나님 편을 택하면은 우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편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주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놀랍고도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은 세상 편을 택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가 너무 좋았는데요, 천국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어서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환경이 그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은 좋은 향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에 나는 겁니까? 향수를 뿌리니까 나잖아요. 또 좋은 곳에 있다고 오면은 좋은 향이 나잖아요. 반대로 냄새가 악한 냄새, 독한 냄새, 아주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곳에 있다가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옷에 배고요, 오래되면은 살 속으로 그 냄새가 파고 들어갑니다. 혈관에까지 타고 흘러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롯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의 롯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떠날 테니 시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놔두고 와라. 빨리 달릴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와라. 옷차림으로 와라. 그러면서 가족들이 너희들 말고 또 없느냐 그랬더니 청혼한 사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애원했겠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 빨리 가자 그랬더니 두 사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위도 유황불에 타는 그 비처럼 내려지는 그 유황불에 타져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롯의 아내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롯의 가정 식구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갈 때에 앞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롯이 거기에 살면서 적어도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롯이 그렇게 돼.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롯의 청혼한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와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두 딸들이 어떡하지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던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뭐 이까짓 것 좀 어떻겠어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도요 주여 그러면은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사람은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사람은 오는 게 지겨워요.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귀한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 속에서 야 여호수아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신정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반대로 땅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면은 땅은 덤으로 오는 보너스가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세상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면은요,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위로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을 얻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그냥 마시게 할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올 한 해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